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3일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맡기신 소명들 잘 감당하고 또 주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렇게 나온 당신의 귀한 성도들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또 새 소망을 얻으며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시간 이렇게 주님께서 아름다운 시간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따라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혹시 저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있으세요? 네, 안 그래도 계단을 올라오다가 인사를 먼저 건네주시더라고요. 제가 소양교회 방문한 지가 벌써 한 5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우리 귀한 소양교회 성도 여러분께서 저희를 후원해 주시고 동역해 주셔서 저희가 5년간 러시아에서 사역을 아름답게 잘하다가 이렇게 안식년차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궁금하시죠? 5년 어떻게 지냈는지. 네. 정말 여러분의 기도의 힘이 이렇게 강력한지 몰랐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들어갈 때 고아원을 통해서 1년 비자를 가지고 들어갔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마 그때 이런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비자도 해결됐고 또 들어가서 러시아어도 되고 또 2002년부터 CCC를 통해서 러시아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교회 개척이 처음이 아니라 2002년에 이미 한번 개척을 해봤기 때문에 자신 있다는 투로 아마 그 열정을 다해서 아마 여러분께 얘기하고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도 아주 멋지게 러시아 라잔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해 들어가자마자 단기팀이 2팀이나 들어왔습니다. 아직 라잔에 적응도 잘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는지 한국에서 2팀이나 여름에 단기팀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2팀과 함께 교회 개척을 위한 기초 땅 다지기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아주 멋지게 여름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한 6개월이 되던 시점에 이민국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민국장과 미팅을 갔는데 이민국장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띠 나모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집에 가. 나 지금 왔는데 집에 가라고 해서 무슨 집에 가냐 했더니 그게 아니라 너 니네 고국으로 돌아가. 집에 가라는 거예요. 아직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저한테는 1년짜리 비자가 있는데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나 비자가 이렇게 1년짜리가 있는데 왜 들어가? 그랬더니 네 비자 끝났어. 돌아가. 하나님께서 연락 주시나 봐요. 돌아가지 말라고. 네. 정말 마음이 너무 무거웠는데 어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틀간 짐을 다 정리해서 친구 동역자 집에 짐을 모든 걸 맡기고 가족 모두가 한국으로 복귀했습니다. 6개월 만에. 그때 제 마음이 참 비참하더라고요. 자신만만하게 나갔는데 나가서 6개월 만에 돌아와 버리니까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사실 그때 한국에 돌아와서 교단 모든 교회에 연락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섬기고 있던 제 모 교회에도 출석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침 저녁으로 집 앞에 있는 저희 교단과는 아무 상관없는 교회 가서 아침 저녁으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곳을 열어주셔서 라잔이라는 땅, 정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땅인데, 한국 사람 한 명도 없는 땅인데 주님이 열어주셔서 정말 이것을 확신을 갖고 그곳에 갔는데, 하나님, 제가 잘못 알아들었나요? 주님의 음성을? 왜 저를 복귀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밤낮으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 앞을 더 깜깜하게 하시더라고요. 안 보이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같은 목소리로 걱정하지 마,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가, 이런 얘기를 하셨으면 순종할 텐데 아무 말씀이 없으시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때 블라디보스톡에 계시는 많은 한인 선교사님들이 도와주겠다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훈희 선교사, 블라디보스톡에 오면 내가 너 영주권 따는 거 좀 도와줄게. 블라디에는 한인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또 러시아에 있는 친구들은 내가 어느 도시에 이민국장을 아는데 너 그 도시로 가면 내가 이민국장한테 연락해 놓을게. 그쪽으로 이동하는 게 어떻겠어? 또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신분이 다 탄로나서 더 이상은 나잔에서 못 지낼 것 같아. 현실적으로 볼 때는 빨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대로. 주님 블라디에서 오라고 하고요. 또 어느 지역으로 이동하면 이민국장이 도와준다고 하고요. 주님 나잔에서는 이렇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더 이상 사역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묵묵부답이신 거예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항상 설교하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99.9%가 아니라 하나님은 100% 응답하신다. 근데 그때만큼 저한테 그 말씀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 이렇게 침묵하시지? 그러는 가운데 함께 동역했던 러시아 동역자가 목사가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지금 이민국장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인데 너 이 비자로는 절대 영주권 안 준대. 그 비자로는 너 다시 여기 들어오기 쉽지 않을 거래. 어떻게 해야 되는데 비자를 바꿔야 될 것 같아. 러시아에서 초청장 만드는데 약 40일이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을 안 하시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역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초청장 만들어. 그리고 그걸 쓰든지 말든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때 결정하면 되니까 일단 만들어. 그리고 작전 기도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어요? 우리 소양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으셔요. 잘 응답 안 하시더라고요. 네. 응답 안 할 때 어떻게 됩니까? 포기해야 되나요? 네. 응답할 때까지 기도해야죠. 네. 아직 기도가 덜 쌓였으니까 응답 안 하시는 거겠죠. 네.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초청장이 나올 때쯤 제 마음 가운데 비자를 바꿔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감하게 1년짜리 비자를 버리고 3개월짜리 비자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바꾸자마자 그해 11월에 다시 러시아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식의 용감이라고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러시아 11월이면 벌써 너무너무 춥거든요. 영하 막 20도 이미 이제 떨어져 나가는 시간입니다. 아침 6시에 제일 먼저 이문국에 가서 1번으로 줄을 딱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있다가 은행에 가면 이렇게 번호표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번호표 주는 경찰이 나와가지고 저를 딱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맨 앞에 있으니까 한참 뒤에 자 너희들 줄 이쪽으로 다시 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잽싸게 또 1번으로 딱 서 있었죠. 그랬더니 한 20분 있다가 이번에는 저쪽으로 줄을 다시 서라는 거예요. 열심히 뛰어갔어요. 네, 그래서 또 앞줄에서 줄을 섰습니다. 그렇게 한 4-5차례를 똥개 훈련을 시키다가 제가 저 후미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티켓을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쉬어보니까 오늘 저는 티켓을 받기가 너무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탈해가지고 다른 경찰한테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하소연했어요. 너 아침에 보지 않았냐? 내가 제일 먼저 와서 줄 서 있는 거. 내가 지금 이민국장을 못 만나가지고 지금 한국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다. 어린 애기들이 이렇게 셋이나 있는데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여권을 달래는 거예요. 저희 가족 5명의 여권을 다 확인하더니만은 제가 거짓말 안 했잖아요. 한국 왔다 갔다 한 기록도 있고, 또 아이들도 어리고 종에다가 9시 15분 이렇게 적어가지고 사인을 해서 주더라고요. 그날 아침 9시 15분에 드디어 이민국장을 만났습니다. 이민국장실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가자마자 이민국장이 저희 가족 5명의 여권을 딱 들고 있다가 제 앞에서 제가 들어오자마자 집어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 아직 직장 없잖아. 나중에 직장 생기면 그때 다시 와. 그럼 제가 네 알겠습니다 했을까요? 아니요. 나 직장이 있다고. 사장님하고 같이 왔다고.
그래서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을 막 불렀어요. 사장님, 사장님. 그 친구가 또 다른 한 직업이 변호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민국장은 이미 마음에 나 이 친구 절대 이 땅에 오는 거 허락하지 않을 거야 하고 마음이 탁 굳어 있더라고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냐면 제가 라잔에 처음 들어가서 현지인 교회에서 설교할 때마다 비밀 경찰, 옛날 KGB라고 하죠. 지금은 이제 페이스배라고 하는데 페이스배 직원들이 한 명이 딱 들어와요. 뒷문을 열고 찬양할 때는 안 들어와요. 딱 말씀을 시작하면 들어와서 저 뒤편에 딱 앉아요. 처음에 몰랐죠. 네, 성도님들이 다 얘기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페이스배 직원이야. 그분이 들어오면 분위기가 딱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때는 그게 참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날을 위해서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날 이민국장을 만난 날 이민국장 뒤편 사선으로 페이스배 임원분이 들어와 계셨어요. 정장을 입고.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더니만은 이분께서 행정병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이 친구 벌금 낸 적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 그래서 제가 2002년부터 러시아에 왔다 갔다 했던 기록들이 쫙 다 나오더라고요.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너 거긴 뭐하러 갔어? 네. 그래서 다 대답하고 또 벌금 낸 내역들이 없다 보니까 그 임원분께서 아유, 아이들도 어린데 신청할 수 있게 해줘. 네. 그래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단지 기회만 얻는 건데 러시아에서는 이 일이 아주 힘들어요. 30년 된 선교사님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신청하는 거, 신청을 허락받는 이 쿼터 얻는 것을 하늘에서 별 따기라고 해요.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별을 5개나 땄습니다. 네. 별을 따자마자 저희 아내와 제가 러시아어, 러시아법, 러시아 역사 시험을 감사하게도 한 번에 패스하고 또 여러 가지 서류들을 준비해서 12월에 영주권을 신청을 딱 해요. 그리고 2019년 1월에 함께 사역하던 목사님께 이렇게 선포합니다. 니콜라이, 내가 앞으로 너랑 길면 올해 연말까지만 함께 사역할 거야. 그리고 내년에는 나 이제 분리할 거야. 어디서 믿음이 나온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주권을 주시면 교회를 개척해야겠다라는 것들을 계속 다짐하고 있었어요. 아직 영주권은 받지 않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았다 생각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이 나왔고요. 예. 잠시 한국에 저희 러시아 청년들과 목사님들과 방문했다가 러시아에 다시 돌아가서 부흥회를 하고 10월에 2019년 10월에 저희 독수리 오영제가 드디어 분리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네. 개척은 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누가를 딱 전도를 해서 예배에 초청을 하면 와서 음식도 먹고 교제도 하고 참 즐거워요. 근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이러면 이 친구들 마음이 열리는 게 아니라 얘네 뭐야? 이단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국 사람 5명이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현지인이 혼자 들어와 있으니까 이게 어색하나 보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정착을 해야 되는데 가끔씩 초청을 해서 집으로 오는데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현지 같이 사역했던 목회자에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 집에 이제 여러 가족이 있는데 그중에 둘째 딸이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저 뒤에서 이렇게 꼬박꼬박 졸아요. 그래서 니콜라이 목사 둘째 딸 좀 1년만 나 빌려달라고. 그래서 그 친구를 하나 빌리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청년 리더 하나를 모스크바에 있는 친구를 저희 교회로 불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과 함께 다시 정비를 하고 2020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라잔 성결교회가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성도들이 오는데 와서 예배를 드리다도 좀 어색하긴 하지만 자기랑 똑같은 친구들도 앉아 있으니까 같이 예배 드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 주에도 오고 이렇게 예배가 조금씩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2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선물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2020년 3월 4월 여러분도 받으셨어요. 그 선물. 뭘까요? 어떻게 그렇게 아셔요? 코로나를 주셨어요. 그래서 주에서
더 이상 모임을 갖지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모든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고 각 가정마다 그 가정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인원은 그 가정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달간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작전을 짰습니다. 어떻게 이 교회를 성장해 나갈지. 또 감사하게 2달이 지나고 나서 교회는 모일 수 없는데 가정에 모이는 거는 허락해 주더라고요. 친인척들, 친구들 이렇게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하는 것들은 주에서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다시 예배를 재개합니다. 아직 교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다 보니까 타 교회 성도들이 소문을 듣고 저희 교회에 방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금요철화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처음 예배를 금요철화, 주일 예배, 그리고 이제 아침 새벽 예배, 지금은 이제 밤 기도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한국에서 선교사가 왔는데 그 교회 가니까 찬양도 뜨겁게 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더라. 뭐 이런 소리를 듣고 갈급한 심령 가운데 저희 교회에 방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동안 우리 교회에 몇 명이나 지나갔나 한번 쉬어봤더니 100명이 훨씬 넘더라고요. 2월에 개척했고 그리고 2달을 쉬었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8월 달에 벌써 제 느낌이 저희 가정에 꽉 찬 느낌이 들더라고요. 러시아도 여름엔 무척 덥거든요. 그래서 저희 에어컨도 없고 그래가지고 창문을 열어놓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8월 어느 날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밖에 있던 성도가 집에 너무 사람이 많다 보니까 덥기도 하고 그래서 밖에 막 성도가 나가 있기도 했었어요. 밖에 있던 성도가 문자를 보낸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지금 멧돼지 같이 생긴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막 경찰한테 신고하고 찾아다닌다고. 그래서 일단 예배를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밤에 혼자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이제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쉽지 않겠다. 이제 또 다른 처소를 좀 준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어느 장소를 좀 빌려가지고 예배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재정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심한 문제는 저희 교회가 등록되어 있는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아까처럼 페이스북에서 오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신고를 했을 때 외국인 목사, 영주권은 있지만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 목사, 또 등록되어 있지 않는 교회 이럴 때 교회가 폐쇄되고 또 목회자는 추방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위험 부담이 너무 커서 이 방법은 맞지 않아. 어떤 방법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할 때 저희 성도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외곽에 나가면 아주 싼 땅들이 있습니다. 거기다 컨테이너 박스 한 2개 해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 어떻겠냐고. 생각해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땅을 한번 보러 가자. 갔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러시아 땅이 엄청 크잖아요. 땅값도 싸고 땅이 너무 넓더라고요. 완전 푸른 들판, 초원이고요. 뒤에는 막 나무들도 가득해요. 근데 문제는 가스도 없고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어요. 심지어 대중교통이 안 다니는 거예요. 자가가 없으면 오지 못하는 장소였던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 소양교회처럼 70년을 앞두고 있는 교회라면 거기다 건축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교회가 거기다 땅을 사서 교회를 개척하면 누가 여기로 올까? 그래서 저희 성도들한테 여기는 아닌 것 같다. 우리 한번 그러면 시내를 한번 보자. 그래서 시내 땅을 봤습니다. 첫 번째 본 땅이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가격이 약 8천만 원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지금 80만 원도 없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디서 8천만 원을 나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건 아닌 것 같다. 믿음 없이 딱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싼 땅, 더 싼 땅 계속 땅들을 보는데 점점 싸면 쌀수록 땅도 더 후지더라고요. 한참 보다가 우리 성도들한테 물어봤어요. 지금까지 정말 많은 땅들을 봤는데 너희들 마음속엔 어떤 땅이 마음이 남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래도 좀 센스 있는 성도들, 우리 목사님의 지금 처지가 어떻다 이걸 빨리 캐치하는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며칠 전에 봤던 그 땅도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지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센스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믿음만 있는 그런 성도들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몰라서 물어요? 제일 처음에 본 땅이 제일 좋잖아요. 사실 저도 맨 처음 봤던 그 8천만 원짜리 땅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실 이 땅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결단을 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땅을 사야겠다. 그 부동산 사이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근데 8천만 원이었던 땅이 몇 달 만에 1억 2천이 되어 있는 거예요. 8천만 원도 비싸서 지금 못 사는데 1억 2천이 됐으니 마음이 얼마나 더 어려워요. 곧바로 주인한테 전화했습니다. 너 나 기억하니? 기억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 땅을 봤는데, 그래서 마음에 너무 들어서 이 땅 사려고 지금 돈을 모으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1.5배나 갑자기 올려버리면 이 땅을 어떻게 사니? 그랬더니 언제까지 살 거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을 모으고 있다.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하다.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 주인께서, 네가 그때 당시가 4월이었는데요. 4월 중순이었는데 네가 5월 말까지 이 땅을 산다고 사면 내가 옛날 가격으로 주겠다. 예. 그래서 선교국에 전화했습니다. 저희 부지를 발견했고 이 땅이 한 8천만 원 하는데 모금을 하겠습니다. 허락을 받고 모금을 시작했어요. 5월 말까지 8천만 원이 모아졌을까요? 안 모아졌을까요? 예? 모아졌어요? 정말요? 우리 소양교회 분들은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네. 한 달 보름 만에 8천만 원. 여기는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이 많아서 그런 거. 저희 얼마 안 됐어요. 그때 성도들이. 예. 모아졌습니다. 아니요, 8천만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완불하고 그 땅을 샀어요. 사자마자 몇 주 만에 그 땅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십니까? 최소 4-5배가 올랐습니다. 그냥 가격이 오른 게 아니고요. 지금도 저희 땅을 사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도 있고 건축회사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저희 땅값 올랐습니다. 이걸 자랑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연약한 라잔 성결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냥 교회 개척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성도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또 하나님께서 교회 부지를 허락해 주셔서 건축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재정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땅을 팔아서 또 다른 땅을 사가지고 남는 돈으로 건물까지 지으면 이것도 나쁘지 않겠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훈이야, 너 그 땅 왜 샀어? 네? 하나님 전 건축하려고 샀죠. 그러니까 너 그 땅 왜 샀냐고. 여기다 교회를 지으면 많은 성도들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이 편리하고 시내 중심부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올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위치라 그래서 샀죠. 그러니까 그게 왜 샀냐고 하나님께서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 네, 하나님, 원래 목적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6일 날 첫 삽을 떴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방공사가 완전히 끝났고요. 이제 1층 벽을 세워서 3층까지 지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가운데 있어서 정말 마음이 많이 어렵습니다. 또 거기 제가 우크라이나 선교사가 아니라 러시아 선교사라는 이유 때문에 정말 죄인 같은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저 러시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있는 지역에도 우크라이나에서 온 많은 피난민들이 있습니다. 우리 남한과 북한처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쟁이 나기 전까지는 국경으로 수시로 왕래하던 형제 국가였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우크라이나에 살고 러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북한 땅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처럼 저 러시아 땅에도 더 하나님이 필요한 땅입니다. 저희 라잔 성결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또 러시아 땅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예배자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영상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직접 눈으로 봐야 좀 의심이 풀리잖아요. 아, 이렇게 진행됐구나 라는 것들을. 영상 보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사실 저희 라잔 성결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상황 속에 있고 저희 성도들 중에도 우크라이나에 가족이 있는 성도들이 있고 또 심지어 저희 성도 중에는 러시아 직업 군인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전혀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는데 이 친구도 지금 현재 돈바스에서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원래 정상대로라면 올 5월에 제대를 했어야 되는데 아직 제대를 못하고 전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할 때도 구체적인 기도 제목도 내놓지 못하고 그냥 기도하자는 말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교회 건축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비록 안식년이라고 하지만 나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성교국에 정중하게 1년 연장을 요청했지만 성교국에서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훈련인가 보다 하는 마음으로 정말 어려운 마음으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뭐 비행기가 다니고 있지도 않고요. 우즈베키스탄을 거쳐서 약 30시간에 걸쳐서 비행기 값도 평상시보다 3배 이상 돈을 들여서 나왔습니다. 나와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래도 2002년부터 정말 세상에서 제일 추웠던 야쿠츠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윤이라는 참 연약한 인물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쓰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와 보니까 그냥 저는 그냥 곁에 있는 거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목동하는 것만도 저한테는 정말 큰 기쁨이고 감사하더라고요. 사실 나잔 성결교회 이렇게 시간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저희가 영주권 받은 것부터 현지인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도 알아요. 우리가 잘나서 영주권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 지금도 러시아에 30년 이상 사역하고 계신 많은 선교사님들이 영주권이 없어서 비자를 사거나 외국에 계속 비자 여행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 가정교회, 저 연약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러시아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라잔 지역에도 20년 넘은 교회도 있고 15년 넘은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를 못 봤답니다. 저희 라잔 성결교회는 처음부터 주일학교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개척을 했는데 주일학교 예배를, 어린이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네,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그것을 아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저는 한국에 있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라잔의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일주일간 자가격리를 하는데 첫 번째 주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주일 예배가 제가 있을 때보다 더 은혜롭고 심지어 재정도 부흥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헌금을 하라고 해도 헌금을 러시아 국민들이 가난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넉넉히 이렇게 헌금할 수 없는 입장들이었는데 저희 부부가 한국에 오고 나니까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려면 재정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는지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이제는 재정들을 냈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그렇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뭔가를 열심히 배우고 정말 뭔가를 분명하게 알고 분명히 뭔가를 정말 남들보다 뛰어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아. 수많은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얘기하고 계셔요. 오늘도 여전히 그 예수님께서 돌이키셔서 우리 소양성결교회 여러분께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2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엔 이거와 반대되게 부모를 미워하랍니다. 처자식을 미워하고 형제자매를. 우리 하나님 사랑 근본이신데 이거 무슨 신천지도 아니고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부모보다도 처자식보다도 형제 자매보다도 심지어 자기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오직 주 사랑.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에 사회 규범도 있고 이웃 사랑도 있고 공동체 사랑도 있고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한 율법사가 예수께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고 그 다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마 여기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소양교회 성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저희 라잔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라잔엔 류바라는 성도가 있는데 현재 암을 가지고 있어요. 작년에 수술도 한번 했고요. 아이가 5명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살지 못해요. 저희 라잔교회는 작년에는 새벽 기도를 시작했고요. 올해는 새벽 기도와 함께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심지어 휴일 국경일도 쉬지 않고 하는 밤 기도회가 있습니다. 네. 이 류바 자매님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먼 길에서 버스를 갈아타고 저희 교회까지 항상 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영하 20도든 30도든 관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러 옵니다. 오늘 소양교회 소양성결교회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거 알고 있습니다. 소양교회 오니까 올해 주제가 예배더라고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도 이제는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제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가서 또 들은 단어 중에 하나가 나르시즘이라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나르시즘? 이 나르시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로마 신화의 나르키소스라는 아주 아름다운 이 소년이 길을 가다가 호수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반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호수에 빠져요. 자신의 올무에 걸려서 자기의 목숨까지 잃어버려요. 근데 이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 같기도 하더라고요. 자기 스스로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때때로 자신의 감정에 따라 자신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 소양교회가 주님 말씀만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복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오라고. 여러분 십자가 좋아하십니까? 십자가 좋아하십니까? 왜 좋아하세요? 사실 저 십자가는 그 당시 모든 사람이 회피하던 거였어요. 저주의 십자가였어요. 정말 흉악범, 개수 중에 개수를 처형하는 처형의 장소였습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특별한 거죠? 그건 바로 내가 달려야 되는 십자가인데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끔찍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대신 못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저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소망을 찾게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생명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특별한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마치 아가서에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 하세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여러분 멍에 아시죠? 훈련이 잘 된 소와 이제 훈련을 막 시켜야 되는 소를 함께 엮어 놓는 거. 그래서 훈련 잘 된 소가 앞으로 가면 훈련이 안 된 소가 같이 움직이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그 멍에를 쥐고 싶어 하세요. 우리의 어떤 잘남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훈련됨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필요한 건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 주님 허락하신 그 십자가 제가 짊어지고 나가겠습니다. 단지 이거 한마디가 필요한 겁니다. 바로 그때 그 임마누엘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만 짊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함께
짊어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눈앞에 있는 홍해가 팍 갈라지듯이 갈라지는 것을 원하지만, 때때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너 이 바다가 갈라지는 걸 보고 싶니? 그럼 날 바라봐. 내 시선을 바라봐. 그리고 내게 더 가까이 나와. 바로 그때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 주님께 갔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에게 시선을 놓지 않고 주님 바라볼 때 내 앞에 있는 바다는 전혀 열리지 않았지만 이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것.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한 일들을 모두 계획하셨어요. 당장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답답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필요한 건, 네 주님, 주께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주님 더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충만한 마음이 날마다 날마다 샘솟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상당히 긴데, 이 말씀을 다 전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이 소양 선결교회도, 그리고 저 러시아에 있는 라잔 선결교회도 동일하게 그냥 수많은 무리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서 여러분을 누가 지켜주셨어요? 이 마스크 아니잖아요. 이 백신 아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 데려가시려면 얼마든지 데려가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맡겨두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더 의지하시고 더 사랑하는 그런 귀한 소양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